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신앙의 덕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비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로 나누어 주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 이런 표현을 쓰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자기 성전진 육체를 가리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서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에스라엘 성전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40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헐어버리고 또 사흘 만에 세울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이랬는데 나중에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된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나타낸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걸 나중에 깨달으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 개역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개정판 성경에서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산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건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산 제사, 생명의 제사를 드리는 참된 성도입니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인 거죠. 그러면 과거는 어떤 거냐? 과거는 산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죠. 죽음이 항상 동반된 제사였습니다. 죽음이 없인 제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 양이라도 죽어야 되고 아니면 비둘기라도 죽여야 됐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동반된 제사를 늘 드렸지만 그것은 다 하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된 성전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이거는 생명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성전에서는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 생명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잠시 죽으셨다가 마침내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 생명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주시게 하여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 생명을 얻어서 생명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주님의 생명의 제사를 드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죽음의 제사는 세상에 속한 겁니다. 다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제사는 오직 예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사단을 따라서 죽음의 신앙을 계속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 안에 거할 것인지 이게 분명한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생명의 제사,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된 성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성전은 있었거든요. 에셈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셈 성전이 있었지만 그 참된 성전이 아니고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실행되는 하나의 성전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한 거죠. 수백 년, 수천 년 된 모든 제도를 다 헐어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새롭게 세우리라. 과거는 죽음의 제사 드렸지만 이제는 생명의 제사 드리는 이런 성전을 세우리라. 이게 바로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런 성전인 것이고 주님의 제사의 영원한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구한 도성은 참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거기는 우리 주님이 참된 성전으로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까지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장차 올 것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올 것을 우리가 철저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아름답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장차 올 것을 더 참호하고 찾고 또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장차 올 것을 참하고 기대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바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더 나가서 오직 선을 행과 서로 나눠주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서로 나눠주라입니다. 오늘 서로 나눠주라는 제목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찬송의 제사 드리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겁니다. 혼자서 실행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혜택 보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는 찬송의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올 것 찾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나가서는 그것이 자기로 끝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되도록 확산되어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덕을 세우며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올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성도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주의 뜻대로 행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장차 올 것 찾는다고 하는데 장차 올 것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차 올 것은 먼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차 올 영광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의와 절제와 장차에 올 심판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장차 올 심판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 심판을 통과한 자만이 영광 도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광 도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고 말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도상에 들어가서 장차 올 심판을 땡이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장차 올 모든 재앙과 진노와 심판에 관계된 것을 피하고 극복하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올 심판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반면에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장차 올 진노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라고 말씀했는데 침례 요한은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 주님은 제 아들에게 한 얘기고 침례 요한은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회개에 온 자들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그것은 뭐냐면 저들은 진노를 피하는데 심판을 피하는데 어떻게 피하냐? 자기 행함으로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노력으로 피하려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렇게 침례 요한이 책망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은혜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전후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여기서 특별한 기도 방법을 바꾸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누구든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6장까지 기도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구했을까요? 자기 노력으로 구한 겁니다. 자기 정성으로 구한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의 기도 방식이 자기 노력과 정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의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 이방인도 정성 들이려고 뻔뻔치잖아요. 근데 다른 것은 이방인은 이방 신에게 하는 것이지만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게 다른 것뿐이죠. 그런데 이걸 획기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교리가 아니고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왜? 은혜로 심판을 이기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아서 마침내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하려고 마침내 항상 기도하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심판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인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이기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장차 올 영광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올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장차 올 것을 기대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누가 중심이 될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시죠. 왜냐하면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 나는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미가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주님이 장차 오는 분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오는 세계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고 장차 오는 세상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에 오셔서 마침내 붙들어주게 했던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곧 사람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고 히브리서 2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장차 올 것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장차 오실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장차 오실 주님을, 장차 오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신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표현과 같은 얘기입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오실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더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장차 올 심판도 이기고 장차 올 영광에 그분이 가져올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두도 이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거기 그 말씀도 아시죠? 본문에 12절 13절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하죠. 이 표현이 참 중간에 안 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다시 설명하죠.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성문 밖에서 그가 고난을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여기서 영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영문입니다. 성전 앞에 그 맨 동편문을 영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영문 밖에서 죽으시되 고난받으시되 죽기까지 하셨죠. 우리도 지금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치욕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그걸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탈피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도를 완전히 깨부시고 완전히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도를 존중했다면 성전에서 죽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드렸어야죠. 당시만 해도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그분이 직접 하늘의 성전에 올라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올라가서 영원한 제사를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모든 행사는 영문 밖에서 펼쳐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과 치욕을 짊어지고 마침내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이 성전의 모든 게 다 끝이게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장차 오실 주님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장차 오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또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나 오늘나 영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진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그분의 은혜로 마음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9절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앞서서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얘기는 율법의 그 말씀을 따라 제하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제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가장 과학적으로 극대화시킨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탈출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데 그런 교훈에 끌릴 게 뭐냐.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해. 어떤 은혜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굳게 해야 이게 참으로 아름답고 바른 신앙이라고 구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과거의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굳게 자리잡게 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발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에 제사를 드리게 지내면 제물 가운데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먹는 제물로 대표적인 게 화목제물이고 먹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이 속죄제물입니다. 속죄제물은 먹지 못합니다. 그냥 다 불태웁니다. 반면에 화목제물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함께 주인에서 함께 다 먹습니다. 동사람들이 다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서 다 먹습니다. 함께 먹는데 이게 여기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하죠. 13장 10절 11절 보면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을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11절에 이 말씀은 말이죠. 속죄제물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죄제물은 장막에서 성막에서 성전에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그 피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성문 밖에서 불태우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속죄제물로 드려지실 때 마침내 성문 밖에서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거기서 다 모든 일을 끝내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속죄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속죄제물로 자기의 피를 드려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먹는 것에 초점 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물로 드려진 것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음식으로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에 속한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하늘의 은혜에 속한 것으로 굳게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장차 오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굳게 한 성도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최소이면서도 최대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우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찬송이 되어서 찬송의 제사가 항상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하나님께 드려요. 항상이라는 말 쓰죠. 항상 찬송의 제사 드려요. 어느 쉴 때, 뺄 때, 이때 빼고 저때 빼고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속에서 찬송이 회자가 돼야 되는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의식적으로도 좋고요. 의식이 안 되고 무의식 가운데 나와도 좋습니다. 저녁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막 찬송하고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무의식 가운데겠죠. 의식 가운데 나는 찬송해야 돼, 찬송해야 돼 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찬송이 내 입술에 열매를 그렇게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쉬운 열매일 수도 있고요. 가장 어려운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올해 한 해 열매를 맺자 했는데 찬송에 항상 드리는 찬송의 제사로 열매 맺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누가 찬송을 꽉 너무 은혜 받았어 우리가 콘서트를 열지 않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찬송의 제사를 통하여 한 단계 더 확실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찬송의 제사는 그렇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이 같은 제사, 두 가지 제사를 말하겠는 거죠. 그죠? 찬송의 제사와 함께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서로 나누기 힘쓰라. 여기서 나누어 주라 하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그냥 주는 것에 초점 두지 말고 나누는 것에 초점 둬야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이 히브리서에 나누어 준다라는 우리말 표현이 3번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 2번 2장 4절과 7장 2절은 다 기부란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기부.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부란 뜻이 아니고 커뮤니케이트란 단어를 씁니다. 이거를 다른 세번역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쉐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쉐어. 나누는 것이죠. 나누어 주다 하니까 우리가 뭐 억지로 주는 것 같이 오해하는데 기부와 쉐어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냐? 기부는 내 것을 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부죠. 주는 거예요. 소유하고 공유하는 것, 쉐어하는 것은 함께 소유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쉐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만이 쉐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할 때는 주면 줘도 내가 준 만큼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일 때는 나누어 주더라도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의 개념이 없습니다. 함께 나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커뮤니케이트라는 것은 소통하다 또는 친교하다, 교제하다, 함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본문에 서로 커뮤니케이트 하라는 것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교통해서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귀한 일에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 주되 선을 행하고 먼저 선을 행함과 문제라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불의함으로 이게 쉬어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그저 어쩔 수 없이 좋게 말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불의한 것으로는 쉬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8절 보게 되면 향기의 번 돈이나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이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방식으로 얻은 재물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증한 것.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선을 행하되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을 행함과 함께 서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할 때 덕이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나누었을 때 나중에 그게 불의한 방법을 알았을 때 덕이 안 되잖아요. 그게 불의한 방법을 알았을 때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덕은커녕 부덕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방법으로 서로 나누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되 또 찬송의 제사드리되 우리 주위에 본보기가 있어야 되죠. 본보기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어려우면 본보기를 찾아야 되는데 장자 옷것을 찾는 차원에서 본보기를 찾아야 돼. 누가 본보기냐? 너희의 인도자들이 그 본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본문의 7절에 그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온전하게 됐을 때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끝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도하는 자들을 본보기로 삼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함으로 그걸 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이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과연 여러분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있으면 당신은 그들을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후원해주고 함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그런 인도자가 본보기가 안 되면 당장 떠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고가 되고 경계가 되어서 그 사람이 고치게 만들어야죠. 본보기가 안 되는, 그가 본보기가 안 되는데 에이 괜찮겠지 뭐 이렇게 엉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안 순간에 본보기가 안 돼 떠납니다 하고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요, 수천 명 모여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흩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조직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다면 떠나는 거예요. 본보기가 안 되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보기가 된다면 당신은 적극적으로 도우셔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함께하고 함께 지원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심으로 관망하지 마시고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마침내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선행과 서로 찬송의 제사 드리며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신앙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서로 이와 같이 정말 나누어 주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 나도 철저히 서로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서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게 하시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것을 본보기로 우리 인도자들을 잘 본받게 하시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